저는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덮어주는 신앙 그리고 효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릴 때의 일을 이제 생각하면은 항상 저의 기억 속에 크게 한 부분을 점령하고 있는 추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추운 겨울날 잠을 자는데 우리가 이 이부자리를 발기로 차버리면 어머니가 이불을 갖다 덮어주면서 토닥토닥 하면서 야 이놈아 감기 들린다 발로 차지 마라. 그리고 이불을 덮어주시던 우리 어머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됩니다. 또 여름철이면 우리 어머니 새벽 기도에 다녀오셔가지고 이렇게 보시고 또 그러는 거예요. 배를 내놓고 잠을 자거든요, 여름에는. 그러면 어머니가 혼이불이라는 걸 덮고 잤는데 이 혼이불을 갖다 덮어주면서 야 이놈아 배탈 난다, 이놈아 배를 이렇게 내놓고 자면 어떡하나 탁 배를 치면서 이 혼이불을 덮어줍니다. 그 어머님의 덮어주시던 그 손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덮어주겠습니까? 성경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짓는 것은 죄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에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면은 그건 낱낱이 핥히고 벗기는 세상이 아닙니까? 요즘 보세요. 야당 여당 해서 벗기는데 열정을 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다 덮어준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은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고 아내는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고 부모는 자식은 부모를 이웃을 덮어주는 사랑, 이런 사랑이 오늘날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남의 허물을 전문적으로 벗기는 세계적인 수단을 가진 민족이 아마 죄송하지만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 미국에 가서 그 어린아이가 뽀뽀했다니까 이걸 이성적으로 봐가지고 참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아주 이 남의 허물을 벗기는 데는 아주 전문성이 있는 것 같아요. 남의 허물을 벗기는 것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줄 알아도 하나님은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 허물을 다 벗길 줄 알지만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 아들 예수님 그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셔서 다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율법과 심판을 사랑으로 변화시켜서 예수님이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이 덮어주는 신앙, 덮어주는 사랑,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홍수 후 술 취해서 뻘거벗고 자는 노아를 그 아들 셈, 함, 야벳이 어떻게 대했는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는데 우리의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기울여야 볼 수 있는 본문이에요. 노아 홍수 전에는 포도즙을 짜놓아도 발효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술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노아 홍수 이후로 포도즙을 짜 놓으면 그것이 발효가 되어서 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홍수 전의 사람인데 홍수가 지나고 난 다음에 농사를 지어서 포도즙을 잔뜩 짜가서 단지에 담아놓고 그것을 실컷 마셨어요. 근데 이상하죠. 톡 쏘는 맛이 홍수 전하고 틀리단 말이죠. 그 홍수 전에는 이 즙을 아무리 먹어도 취하지 않았는데 이 술이 된 줄 모르고 실컷 마셨던 거예요. 안 취할 도리가 없죠. 이제 발효가 됐으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술 취한 사람이 노아예요. 노아. 성경에 보니까 최초로 술을 취했어요. 나쁜 사람이 되어서 술 취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는 의인이요 완전한 노아지만은 술을 잔뜩 먹으니까 안 취할 도리가 없죠. 그래 술 취하면 화를 내고 사람을 못 살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술 취하면 다른 사람을 쉬지 않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에 서울에 올라서요. 난과자동이 좀 살았어요. 근데 새를 우리가 이제 그때는 제가 한 20살 때쯤 됐나. 그런데 별 사람 다 봤어요. 우리 아버지도 술을 엄청 잡숴가지고 술을 이 지구는 못 간데 잡수고는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를 술푸대라 술푸대라 부르는데 어떻게 어렸을 때 듣기 싫었어요. 그런데 그 집 안집에 주인 남자가 술을 먹고 오면은 아주 무섭게 변해요. 부엌에 가서 식칼을 들고 나와서 이 식칼을 막 휘두르고 자기 부인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 부인은 숨어버리고, 이게 이제 술만 먹고 밖에서 오는 척만 봐서 숨어버려야 돼요. 이 참 술만 먹으면 사람이 막 변해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댕이 술 잡숫고면 그냥 무조건 주무시는 거예요. 그냥 한참 주무시다 오한 가다 들이대고 뭐 또 그러죠.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노아는요 술을 잔뜩 먹었으니까 안 취할 도리가 없지만은 어떤 사람은 쉬지 않고 막 떠드는 사람도 있고요. 술 취하면 괜히 들어오면 막 술 취하면 막 자식들 두들겨 패는 사람도 있고요.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다른 사람은 벌거벗은 사람도 있는 것이죠. 노아는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서요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완전히 벌거벗었어요. 그냥 우통만 벗겨벗으면 좋은데 악음한 본전 다 드러내놓고 벌거벗었어요. 그 아들 셈, 함, 야벳인데 둘째 아들이 함이에요. 이 함이 아버지 장막에 들어갔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완전히 본전 다 드러내고 또 벌렁 누워서 벌거벗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잽싸게 밖에 나와서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아버지가 권위도 없이 벌거벗고 술에 취해서 주무신다. 야 형들 이리 와봐. 이리 와 이리 와. 동생도 이리 와봐. 동생은 야벳이죠. 아버지 한번 좀 봐. 들어가 봐. 벌거벗었어. 그리고도 아버지 노릇 할 수 있겠느냐. 야 웃긴다 웃겨. 그래서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비웃었어요. 조롱했어요. 자기만 비웃을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에게 아주 비웃음조로
조롱을 했어요. 그래 창세기 9장 22절에 보면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랬어요. 그때에 아버지 하체를 보는 것 굉장히 수치로 여겼던 시대니까요. 뭐 요 사이 그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요사님 뭐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 가서 같이 뭐 놀고 그러는데 씻고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지 않고 오히려 다른 두 형제에게 경멸과 조롱의 태도로 알림으로써 아버지를 나중에 경록해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함의 이야기를 들은 형인 셈과 동생 야벳은 좀 달랐어요. 가서 옷을 가지고 와서 어깨에 걸머쥐고 바로 걸어 들어가면 아버지 하체를 볼까봐 그래서 뒷걸음질 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체를 뒷걸음질 쳐 가서 덮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보지도 않고 그대로 걸어 나왔어요. 이 얼마나 아버지를 존경하고 얼마나 아버지를 도와주려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 아들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개 보면은 아버지가, 우리도 형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가끔 야단치죠. 예, 자주 야단치죠. 그러면은 밖에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형제들 모인 데서, 우리 아버지가 정말 잘못됐다는 거예요. 막 흉을 잡고 난리예요. 그러면 형제들도 가끔 혼났거든요. 그러니까 박수를 치고 자, 우리 아버지가 차라리 우리 집에서 없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참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러면 아버지를 형제들이 그래요. 당연히 야 집어치워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오늘 본문에 이와 같아요. 잠언서 17장 9절에 보면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 함은 거듭거듭 아버지 그 벌거벗었다고, 요즘 말로 말하면 얼레꼴레꼴레꼴레 이랬겠죠. 아버지가 벌거벗었다고 이런 거예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뒷걸음질 쳐서 덮어줘 쉬쉬쉬쉬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9장 23절 같이 읽어보죠.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실수와 수치를 방관하지 않고 그 허물을 덮어주려는 사려 깊은 행동으로 아버지의 명예와 인격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랑과 존경을 계속 아버지가 받도록 노력했습니다. 술이라는 것은 24시간에 그냥 뭐 하루 이틀 취해 있는 게 아니죠. 조금 있으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 아들 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나중에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함에게 대해서 경노하고 저주를 했어요. 노아가 술이 깨어서 그 작은 아들, 그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보통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 왜냐하면 처음으로 술 취해서 실수를 했는데 아들이 그것을 조롱 삼았으니까 굉장히 화가 나서 저주를 한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생각이 되는 것은 이 아버지가 너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애들이 아버지 그 이상한 걸 보면은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술 깨고 난 다음에 너무 자식들에게 과한 거 아니냐. 과한 거 어떻게 그렇게 저주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봤어요. 창세기 9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저주까지 할 것이 있느냐. 그래도 노아가 안 돼 보니까 모르죠. 그때 당시의 노아는 굉장히 화가 난 것이죠. 예. 여기서 보면은 종들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종이 될지라 아니라 종들의 종이 될지라. 가장 비천한 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예언은 후일 역사에 이루어졌어요. 가나안 족속은 여호수아 시대에 셈 족속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당하고 대부분 종으로 전락했고,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완전히 정복당해서 셈의 종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셈은 노아가 축복하기를, 셈은 또 축복했어요. 9장 26절에, 창세기 9장 26절에 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 셈이 종이 되고, 예, 가나안은 셈이 종이 되는 거예요. 예, 함의 후손이죠. 셈의 후손들은 주로 아시아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로 셈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셈의 하나님, 이 셈 족속 이스라엘,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구주가 태어난 그리스도의 교회 종교를 통해서 셈을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야벳은 주님이 창대하게 했는데 오늘날 대개 구라파 사람들이 야벳입니다. 창세기 9장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벳을 번창하게 하셔서 많은 민족들이 조상이 되게 하고, 그들의 후손에 의해서 헬라의 철학, 로마의 법률, 군사, 유럽의 근대 과학, 또 근대 문화, 창대함으로 역사적인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독교를 믿음으로 문화가 이제 창달했으나 셈의 장막인 기독교의 축복 아래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들의 역사적인 사건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셈과 함과 야벳의 복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예, 셈과 함과 야벳의 복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이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왔죠? 아버지의 축복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축복. 아버지, 그까짓 것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 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누구를 통해서 주느냐? 역사에 이렇게 기록해서 남았다 이거죠. 부모를 통해서 주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부모가 축복을 하면은 그 축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부모가 저주를 하면 그 저주를 하나님이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축복은 그 자손들에게 이루어지고 저주도 그 자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부모를 통해서 축복과 저주가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축복을 여기서 이 축복은 여기에서 보면은 부모를 통해서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효를 하면은 세상에서 잘되고 또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효가. 할렐루야. 신명기 5장 16절에 또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예. 오래 살고 싶으면은 우리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잘 살고 싶으면 우리 아멘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을 잘 모시고 부모님을 효도를 하라는 얘기죠. 저도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저하고 같이 계셨어요. 참 신기해요. 우리 7남매인데 남자가 셋이고요, 아들이 셋이고 딸이 넷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38에 혼자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 38살 때 18살에 결혼해서 아이 낳고 첫애를 19살인가 18살에 낳았어요. 옛날에 그렇게 일찍 시집 갔대요. 그래가지고 부잣집으로 갔다고 아주 잘했다고 하는데 죽을 고생 다 했대요. 왜 일찍 장가 보느냐 하면은 농사일 시키려고 장가를 보낸대요. 예. 그러면 시집 가가지고 농사일 짓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해요. 사람들은 부잣집 가면은 잘 갔다고 그런대요. 그런데 아주 우리 어머니 혀가 빠지도록 이랬다고. 예. 또 시부모님이 우리 할머니가 아주 고약했대요. 예. 일만 부려먹지 먹을 걸 제대로 안 주고. 예.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고모가 어딘가 사는데 고모가 오면은 저 동네 가서 물 기러 오라고 해요. 물 길러 가서 물 기르고 이거 이고 오면은 그 사이에 벌써 닭 잡아서 다 벌써 요리해서 먹고 그 껍데기 하나도 안 준다는 거예요. 다리 모가지도 안 준대요. 세상에.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부잣집에 시집가서 친정에서는 팥자고 줬다고 오는데 고생은 엄청나게 하고 밥도 방에가 먹은 적이 별로 없대요. 복에서 먹어야지. 그 정도로 천대를 받았대요. 그런 우리 어머니가 얘기를 듣고 근데 38에 이렇게 8남매 하나 주었거든 중간에. 그러니까 8남매를 나누고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 우리 어머니를 생각할 때 그 이후에 이제 이 8남매를 보따리 장사해서 키웠어요. 서울에 올라서도 보따리 장사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그래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중간에 참 우리 어머니 신랑은 예수님이세요. 저녁에 개결에 장사하고 저녁에 얼마나 노곤노곤했어요. 그러면 또 보따리 싸들고 그 교회에 올라가서 밤새 철야를 하고 새벽에 또 일찍이 새벽 예배 드리고 가서 저 마장동 시장 가서 물건 사고 아니면은 중부시장 가서 사온대요. 나는 그때 중부시장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천호동에서 장사했는데 중부시장 가서 또 물건 사오고 또 가락시장에 오다가 가락시장에서 또 물건 사가지고 이러고 온대요. 참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이 속장 구역장을 했는데 구역장 저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수요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금요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날 아침 정 다 나가시고 우리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예수 믿는 일에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제가 개척할 때부터 저하고 같이 했어요. 왜? 어머니가 그래요. 손가락을 10개인데 그 중에 이 입에 물면 다 아프다. 다 아파. 똑같다. 그런데 제가 장애자라고요. 제일로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옆에서 늘 도와준다고. 그렇게 계셨어요. 그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렇게 계시다가 여기 옥상이다 옆에 계시다가 이제 86세 천국 가셨는데요. 84인가 4쯤 돼서 관절이 생겼어요. 잘 못 걸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큰아들네도 가서 한 몇 개월 있으니까 또 마음이 불편해돼요. 그래서 또 큰딸이 데려갔어요. 거기 가서 조금 있으니까 또 사위 때문에 또 마음이 불편하다네. 둘째 딸애가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조금 한 몇 개월 있으니까 마음이 또 불편하대요. 그래서 다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고 결국은 이제 또 제가 그때 우리 요양원을 여기 요양원 15년째 접어들었는데요. 그때에 이제 요양원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요양원에서 마지막에 이제 돌아갈 때까지 또 저하고 같이 있었죠. 참 우리 어른들 모시는 것은 돈 많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그때 좋은 집 살고 있었어요. 저기 한양대학교 앞에 그 동부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 한 50여 평 거의 되는데 거기 방 넓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거기가 몇 톤 있으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못 있겠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가도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 모시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음식 잘해주고 옷 잘해주고 뭐 좋은 집에다 모시는 게 이게 효도가 아니라 마음을 편안해 주는 게 효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마음 편한 것이 최고입니다. 예, 사위가 뭐 잘해줄 것 같아요. 아들 집에 가서는 다리 뻗고 앉아 밥을 먹는데 사위 집에 가서는 서서 밥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딸이 넷인데 사위 집 가면은 서서 내가 밥을 먹는 것이고 아들 집에 가면은 며느리가 아무리 고약해도 방에 앉아서 밥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고 또 딸네 가면 사위가 마음에 안 들고 이게 참 마음을 맞춘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부모님 모시려면은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랬으니까 참는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저 참고 마음을 맞춰드리는 것이 효도예요. 효도. 할렐루야. 여기 두 아들은 진짜 이 부모의 마음을 맞춘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일어나서 이놈의 자식이 이렇게 아버지를 갖다 비난하고 흉보고 이런 못된 놈 자식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거죠. 에베소 6장 2절에 3절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 중에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계명 제일 첫 번째 5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인간 사회에서 무엇보다도 뭐 도덕이고 윤리고 그런 걸 떠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잘된다, 장수한다. 그래서 오늘 셈과 함과 야벳의 이야기를 통해서 덮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덮는 것, 벌거벗은 사람. 우리 이 형제들 중에는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뭐 장사하고 이렇게 힘이 빨라요. 그런데도 어떤 때는 이 글을 잘 못 쓰거든요. 옛날에 뭐 외정 때에 뭐 이 글 제대로 못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글을 제대로 못 배워서 뭐 이게 좀 어려운 글이 오면은 우리 어머니가 야 이것 좀 읽어줘라. 우리 어머니 무식해가지고 아니 우리 동생들 다 고등학교상 나왔거든요. 서울에 끌어올려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다 갔겠어요. 다 이 대학 나오고 고등학교 나왔는데 그런데 이놈들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어머니가 그 겨울에 손이 얼어서 이만큼 퉁퉁 붓도록 새벽에부터 돈 벌어서 가르쳤는데 이놈들이 크니까 우리 어머니 무식하다고 맨날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늘 하는 말이 내가 못 배웠으니까 니들 잘 가르치려고 내가 이렇게 한다. 맨날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면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덮는 것 벌거벗은 사람 아버지라도 벌거벗었으면 조롱하지 말고 덮어주라. 몸만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마음도 덮어주고 쓰다듬어주고 그 삶도 덮어줘야 된다. 벌거벗기는 것은 원칙이 아니다. 우리 엄마 무식해가지고 이것도 모른다고 또 우리 형제가 늘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들어도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예요. 옛날에 외정 때 공부 제대로 한 사람 얼마나 있어요. 벌거벗은 것 보고 흉을 보는 것은 오늘 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두 번째는 이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와 형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창기와 더불어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거지가 되어서 이제 시골에 가서 돼지 치는 일꾼이 되었는데 돼지가 먹는 이 쥐염 열매도 충분히 먹지 못하고 굶어 죽게 되어서 그래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회개하게 돼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품꾼이 하나로 벗어서 돌아가겠나이다. 그래서 마음도 병들고 옷도 다 냄새가 나고 이제 태비투성이인 옷을 입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이제 집을 나간 이후로 늘 아들 오기를 기다리고 바깥에 서성서성하며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아들이 오는데 말 안 해도 걸음걸이만 봐도 벌써 부모는 자식을 알아봐요. 부모는 자식의 걸음걸이만 봐도 압니다. 자기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뛰어나갔습니다.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여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시옵소서. 아버지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 씁니다. 종들 보고 얘들아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갖다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이 아들은 잃었다가 찾았으며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런 마음을 우리를 대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제일 좋은 옷은 무엇일까요? 용서와 의의 옷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를 의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와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라 그랬어요. 아들이 된 이 가락지, 무슨 가락지입니까? 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가락지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가락지는 약속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락지를 끼워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죠? 신발을 신겨라. 신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축복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용서와 의의 축복과 거룩함과 성령 충만의 축복, 치료와 건강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의 축복, 부활 영생 천국의 생명의 복음, 곧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그리고 이제 이 신발, 축복의 신발은 또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랬죠. 그리고 은혜의 송아지를 잡으라 그랬어요.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한 은혜의 송아지를 잡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즐기자.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죽게 이렇게 돌아보면은 이 아들은 잃었다가 찾았으며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은 뭐라 그럽니까? 여기에 보면은 율법주의자입니다. 형은 동생이 와서 아버지가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하니까 분이 좀 치밀려 가지고 난 집에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들어오너라, 동생이 왔는데 들어오너라,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기생들하고 탕진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배가 고파 죽게 됐으니까 할 수 없이 돌아온 이놈을 위해서 뭐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뭐 이런 놈하고는 내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집에 안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율법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우리를 심판하는 형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버지와 같습니다. 이 죄인의 죄를 따라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용서와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성령의 가락지를 끼워주고 하나님의 생명의 보응과 이렇게 3대 축복의 신발을 신겨주고 살찐 은혜의 송아지를 잡는 이 축복의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의 하나님 좋은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빈손 들고 주님께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이제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값이 없으니까 공짜입니다. 예수 믿으면 공짜로 의롭게 되었어요. 율법주의자가 내가 행동으로 의롭지 못하면 천당에 못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공짜로 선물로 의로움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세탁을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탁한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주므로 우리가 그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 난 것이 아니고 자랑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보라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선물로 공짜로 용서를 해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우리가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 구원은 내 공로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내서 구원시켜 주셨으니 사랑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비평하고 평론하고 남을 핥히지 말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용서하고 이해하고 동정하고 덮어주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칠남매가 자라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밖에서 교회에서나 이렇게 활동할 때에 우리는 아비가 없다고 아비가 없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한편으로 이렇게 접어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 뭐 이 흉보고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자식들 흉보는 거예요. 자식들 어른들이 앉아서 자식들 남의 집 애들 얘기 싸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덮어주는 사랑을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이 우리의 죄를 자꾸 끄집어내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용서하고 이해하고 동정하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님 사랑이죠. 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덮어주십시오. 우리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덮어주셔서 이렇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사는데 우리도 이웃을 덮어주고 우리 부모님들의 그 허물을 덮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율법은 정의와 성결을 요구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율법을 짊어지시고 성결의 요구를 다 채우고 율법을 사랑으로 변화시켜서 십자가에서 사랑의 이불을 탁 부모님이 던져 덮어주듯이 덮어주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용서와 사랑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와 사랑이 없는 이 자식은 정말 부모에 대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고함을 쳐도 용서와 사랑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종교적인 형식이죠. 남편 여러분 아내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부모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랑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합니다. 부모에게 효도 못했으면 공경하고 오늘이라도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장수하고 잘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참 보면은 우리 어머니 모신 것 같아요. 근데 자식들을 이렇게 보죠. 보는데 참 이 마음 아픈 자식들이 있어요. 자식들이.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는 자식들이 있고. 어떤 자식은요 참 효자가 있어요. 그 옆에 지금은 이제 그 서울우유인가 무슨 우유가 저쪽으로 이사하고 지금 아파트 짓는 중인데요. 그 요양 바로 옆에 구성 상거리예요. 그런데 거기를 다니시는 분인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꼭 한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좋아하는 것 뭐 많은 거 아니에요. 조금씩 가져오는 거예요. 갖다 드리고 가고. 그 회사가 저 부평으로 이사 갔어요. 인천 쪽으로.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효자가 없어요. 세상에. 이번에도 보니까 이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제일 먼저 새벽에 오더라고요. 꽃을 이만큼 엄마한테 갖다 드리고 조금 있다 또 오더니 우리 어머니가 닭을 좋아하신대요. 닭 튀긴 걸 또 사왔어요. 그래서 좀 있다가 또 오후에 오는데 직원들 먹으라고 닭을 뭐 열 몇 마리 하여튼 많이 이렇게 튀긴 것을 한 보따리 시켜서 가져왔어요.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그 닭을 튀긴 것을 직원들 먹으라고 갖다 주지. 그렇잖아요. 어머니를 대접하는 것도 대접하는 거면 직원들도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어떤 자식은 참 효자들이 있어요. 효녀. 그런데 딸 죄송합니다. 이 며느리는 별로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잘하는 며느리는 드물어요. 그런데 딸은 정말 딸 낳아야 되겠더라고요. 그거 하면서 우리는 딸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더 늙으면은 나는 내 찾아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다. 며느리는요 그렇지 않아요. 며느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딸들 참 부모 잘 섬깁니다. 지금 뭐 시대가 변해는 어쩐 해도요 딸들은 어떤 딸은
또 자기 어머니가 좋아하는 것만 또 계속 매일 사오는 거예요. 사다가 어머니한테 갖다 놓고 드리고 이런 딸들도 있어요. 예, 또 용돈 쓸 데 없어도 용돈 주는 분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딸이 없어서 나중에 저런 대우를 못 받겠다. 며느리 되시면은 딸처럼 오세요. 할렐루야. 예, 딸처럼 오세요. 예, 오늘 시간 지나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주여.